말씀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깊은 묵상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그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있잖아요. 거기서 경제 수준이 꽤 높은 한국이랑 홍콩의 행복 순위가 막 67위, 80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보셨나요? 네,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. 참 안타까운 지표죠. 맞아요. 근데 흥미로운 건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는 거였어요. 아, 관계의 단절이요. 확실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목이 빈하죠. 네, 그래서 말씀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난주 홍콩제일교회의 주일 설교였던 뜨거운 마음의 공동체를 꼭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깊은 묵상에서는 현장에서 예배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모두와 함께 이 단절의 시대를 이겨내는 영적인 연결망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 주일 설교에서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는 열쇠로 제시된 장면 중에 남선교의 이야기가 참 구체적으로 와닿더라고요. 아, 그 사복음서를 완독하신 후에 다음 성경은 어디를 읽을까요? 하고 질문하셨던 그 장면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사실 성경은 조용히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. 근데 왜 굳이 서로 진도를 공유하면서 그 함께 읽는 걸 강조했을까요? 혼자 하는 결심은 막 피곤함이나 바쁜 일정 같은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. 근데 결심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와서 서로 진도를 확인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이끌어주는 외부 동력이 생깁니다. 아,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디 더블링 효과랑 엄청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바디 더블링이요? 네, 혼자 일이나 공부할 때보다 그 누군가 같은 공간에서 각자 할 일을 할 때 집중력이 폭발적으로 길어지는 현상이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단톡방으로 누군가 막 성경 진도를 챙겨주는 그 약간의 부담감이 사실은 개인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영적인 바디 더블링 역할을 하는 셈인 거죠. 정확한 비유네요. 내 좁은 생각에 갇혀서 막 파편적인 해석에 빠지는 위험도 막아주고요.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연결된 감각을 회복하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. 아, 하나님과의 관계로요. 그 본문 중에 시편 116편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. 네, 다윗의 아주 절절한 고백이죠. 여기서 소홀의 고통이라는 게 고대인들의 표현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현대인들이 겪는 막 빠져나갈 수 없는 우울감이나 극도의 불안 상태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우리가 막 성적이나 돈, 외모 같은 어떤 조건으로만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다 보면 그 조건이 흔들릴 때 필연적으로 그런 지옥 같은 고립감에 빠지게 되거든요. 아, 조건이 흔들릴 때요. 네.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캄캄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.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my cry, 즉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했죠.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막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수단으로 오해하기 쉽잖아요. 네,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.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기도는 철저히 생존을 위한 호흡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절대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과의 어떤 관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이랄까요? 관계적 안전망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. 그 안전망이 깔려 있어야 일상을 버텨낼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뭔가요? 기도의 출발점이 내 감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죠. 아,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완전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제자들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도망치듯 가던 제자들인데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거든요. 아,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참 와닿네요.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을 비틀듯이 막 강권하여 말씀을 구했다고 나오잖아요. 그 절박함이 회복의 진짜 전환점이 된 거네요. 그렇죠. 만약 제자들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없이 그냥 자기들의 굳은 결심이나 어떤 자기 의로만 헌신하려고 했다면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. 자기의라는 건 결국 내 안에서 짜낸 감정적 에너지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. 맞아요. 누가 내 수고를 몰라주거나 작은 마찰만 생겨도 금방 바닥나고 상처받거든요. 반면에 말씀이라는 외부의 무한한 에너지가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연료가 될 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. 아,
듣고 보니까 홍콩 제1교회가 새벽 기도나 수요 금요 기도에서 곧바로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고 늘 말씀을 꼼꼼히 읽고 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. 정확합니다. 말씀이 먼저 내 영적 엔진을 달구는 스파크 역할을 해줘야 기도가 막 엉뚱한 욕망으로 번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. 제1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그 온기를 기도로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거네요. 내 단절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뜨거운 마음에 있는 거죠. 정말 깊이 공감됩니다. 말씀 공동체 여러분,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불태웠던 연료는 무엇이었습니까? 눈앞의 성취나 사람들의 인정이었나요?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? 참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. 네, 지금 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성경을 펴고 이 거룩한 온기를 나누며 수월의 고통을 넘어설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할지 깊이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깊은 묵상은 여기서 마칩니다.